참 예수님, 2021년 후곡성당 사순특강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최양업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지순례 두 번째 날이었던 베티 성지순례와 그리고 세 번째 날 신부님께서 박해를 피해 몸을 숨기셨던 중림굴로 가는 길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중년 시절 보내시고 유학하시기까지 고되지만 복됐던 사목 순방 여정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중림굴에서 미사를 드리고 저희 신부님께서 선정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난이 성지 순례 영상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날 베론 성지와 그리고 저희가 첫날에 수리산 성지에서 못 봤던 고택 성당 그리고 후곡 성당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부님에 관한 강의 내용 함께 교차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쁘고 희망적으로 사셨던 신부님의 복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오늘의 순례길을 보시기에 앞서 최양업 신부님께서 11년 6개월간 전국에 있는 많은 교우촌들을 순회하시면서 하셨던 사목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1849년 조선 땅으로 돌아오신 후 신부님께서는 교우촌에서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신자들을 많이 만나셨죠. 이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도 주시고 미사를 통해 함께 신앙과 친교를 나누셨으며 더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세례를 주시면서 사목 열정을 불태우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조선 땅의 유일한 조선인 사제로서 외교인들의 큰 의심 없이 전국을 순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죠. 신부님께서는 사목생활 대부분을 전국에 공소가 한 200개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공소들 중 100개가 넘는 공소들을 계속 맡아서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100개가 넘는 공소는 전국에 걸쳐서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신부님의 서안에 등장하는 공소들의 이름만 봐도 이 넓은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충남 부여에 위치한 도안골과 안곡이 나오고요. 그리고 충북 진천의 절골과 동골, 전북 완주의 오두제라고 하는 곳이 있고 울산 울주의 중림 등에서 서안을 작성하셨고 그리고 이들 서안에 언급된 교우촌만 해도 충북 보은의 엄매목 그리고 충남 금산의 진밭들, 강원도 화천의 만산리 등등 충청, 강원, 전라, 경상도 전국에 걸친 전국 도처가 신부님의 사목지였습니다. 신부님께서 1860년 경신박해를 피해 약 4개월간 몸을 숨기신 중림굴 역시 대제공소라는 이름으로 신자들의 신앙을 지키고 정을 나누는 역할을 하였던 곳입니다. 이제 중림굴에서 저희가 미사를 드리고 중림굴에 관해 설명해 드리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중림굴입니다. 물 비린내가 엄청나요. 나죠. 핸드폰 플래시로는 택도 없네요. 네, 일단 정리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봐봐 어떻게 나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념하면서 다니고 있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 시성 위에서 미사 봉헌하고 그리고 우리 어제부터 본당 미사 공동체 미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무 탈 없이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내 몸. 아멘.
아멘.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렇게 머무르시면서 기도하시고 생활을 하시고 숨어 계셨는지 100명까지 지낼 만한 곳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춥기도 하고 습하고 물이 뚝 그렇습니다. 떨어지더라. 네. 이렇게 좁은 길. 입구가 진짜 낮아서 밖에서 보면은 사람이 살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네.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들어와 보면 다릅니다. 네. 밖에서 보면은 이게 넓은 게 안 드러나서. 네, 근데 숨어 계시기엔 꽤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산중이라 야생동물도 꽤 많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그 안에서 또 불안해하셨을지. 이곳이 공소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네. 100분이나 머무르 계셨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숯을 구워서 생계를 유지하셨네요. 저 뭐 여기저기 여기서만 지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확실히. 아하. 예, 이거 지내시면서 뭐 꿀도 따시고 토기도 구우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시고 예, 잘 숨으셨겠죠. 그리고 이 굴 안에 숨은 채 곡식을 굴에 넣어서 생식을 하시면서 은신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최양업 신부님께서는 경신박해 1860년에 여기서 넉 달간 피신하시면서 신자분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사목 서한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느님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데 예. 이 안에서 신부님이랑 미사를 하면서 느낀 건 신자들이 있는 곳에 시라면 어디든지 신부님이 가셨구나 하는 걸 느껴서 되게 의미 있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굴이 있네요 라고 하기에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네, 사진 한 방 찍고 저희는 가겠습니다. 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카메라로 다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꽤 그래도 공간이 넓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100분이나 이렇게 몸을 숨기실 수 있었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께서는 이곳 중림굴에서 생쌀로 배를 채우시면서 4개월간 몸을 숨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다른 신자들이 숨어있는 공소들을 산길을 몰래 내려가셔서 신자들을 만나곤 하셨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방금 보신 굴에서 100여 명의 신자들이 계속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굴 인근 산비탈에 아마 움막을 짓고 살면서 토기나 목기 그리고 숯도 구우시면서 지내셨다고 하는데요. 저기 고개 너머에서 포졸들이 보이면은 얼른 다들 이렇게 알리셔갖고 이 굴에 숨어들어서 유기를 모면하셨다고 합니다. 보셨다시피 굴의 입구가 참 낮죠. 그래서 언덕을 올라와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중림굴 역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1866년 경인박해로 인해서 폐허가 된 전국의 다른 공소들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86년 이곳을 구역으로 하고 있는 원양성당의 주임 신부님과 신자들이 이곳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하셨다가 이게 아무래도 그 입구가 많이 좀 좁고 그리고 밑에서 바라보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리고 이 굴을 찾을 당시에도 그 앞은 숲과 대나무로 가득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이곳에서 그 구유 조각과 지팡이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중림굴은 여전히 성지로 조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중림굴을 내려와서 진안리로 향하는 중간 길에 있습니다. 칼날을 하고 싶어도 아직은 이 더위가 가시질 않네요. 이 열기.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햇볕이 너무 잘 들거나 눈이 너무 오거나. 사실 아까 굴에 들어갔을 때나 뭐 나와 있을 때나 저희가 1시간 좀 넘게 올라가서 이제 도착한 곳인데 와 박해를 피해서 이제
숨어 계셨던 최영업 신부님께서 느끼셨을 감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이 쓰신 마지막 서한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는지 사람들이 납치당하고 그냥 엄청나게 그 일반적으로 희생당하는 그 현장을 생생히 기록을 해놓으셨는데요. 그 서문에 네. 이 서한이 중국에까지 전달될 수 있을지도 의심됩니다. 라는 이 문구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 전체적으로 진짜 시시각각 조여오는 그 다크의 상황을 다 표현을 하고 있으신데 그 신부님의 비장함도 느껴졌고 이 절박한 작은 가능성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이 절박함의 신앙을 저희도 이제 좀 많이 묵상을 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가다가 식사를 하고 문경세제 즈음에 있는 진안리 성지에서 가는 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네, 진안리 성지를 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저희가 지난 베티 성지에서 걸어서는 40리 길밖에 다니지 못해 먼 곳은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 1년에 수천 리 길을 다니신 신부님께서는 많은 신자들을 만나셨지만 이 신자들을 하나하나 오래오래 살피시고 지도하시기는 참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을 만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당신이 없는 동안에도 신자들이 하느님을 더 잘 알고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울이신 신부님의 노력 중에서는 교리 교육을 위한 어떤 작업들이 빠질 수 없겠습니다. 다음에 서한 내용들을 보면은 신자들의 교리 교육에 대한 열성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신부님의 15번째 서한의 내용 일부입니다. 그 해에 예비 교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400명이 넘었으나 영세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교님께서 사본 문답을 전부 완전히 배우지 못한 자에게는 세례 성사를 주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본 문답 전체를 완벽하게 익혀서 세례 준비를 마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사본 문답을 전부 배우자면 몇 해가 걸려야 하는 사람도 대다수입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교리 공부를 하여도 사본 문답을 다 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본 문답이란 세례, 성체, 견진, 고해 성사 이렇게 4가지 성사에 대한 150가지 교리 문답입니다. 당신이 이 150개 질문에 대한 답을 완전히 외우지 못하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면 저도 신부가 되기는커녕 세례도 받기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책이 귀하던 시대라 교리 서적을 구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에게 교리 지식과 기도문은 글로써 이게 보여지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구전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서한에서도 느끼실 수 있듯이 토마스 신부님께서는 더 많은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싶어 하셨고 실제로 평민 신부님 신자들도 쉽게 배우고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외울 수 있는 글인 한글로 된 교리서와 기도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조선의 제2대 교구장이셨던 성 앵베르 범 주교님께서 번역하신 한문 기도서와 교리서를 1859년부터 다블리 주교님과 함께 편찬하셨고 완성하신 것이 바로 천주 성교 공과였고 그리고 성교 요리 문답입니다. 기도서인 천주 성교 공과와 그리고 교리서인 성교 요리 문답은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천주교회의 공식 기도서와 교리서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전으로 쉽게 교리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천주교에 대한 가사, 즉 조선시대의 어떤 노래 형식으로 된 그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천주가사를 지어서 신자들에게 암송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천주가사는 선종가, 그리고 사향가, 공심판가, 사심판가 등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 선종가는 현세에서 고신규기를 다하여 선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공심판가와 사심판가는
최후의 심판과 개인의 죽음 후에 오는 우리의 심판, 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양가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현세의 복보다는 천국에서 누릴 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자라는 천주교 교리와 기도문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의 유교와 천주교 교리의 비교 등 풍부한 교리 지식과 천주교 신앙의 우수성 등이 이 사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토마스 신부님께서는 교리서와 기도서 그리고 천주 가사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천주 가사에서는 박해받고 있는 조선교회 신자들에게 교리의 실천과 신심 그리고 순교의 용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착한 목자이신 신부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순례 여정 저희의 지난이 성지 순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점심 먹고 지난이 성지에 가고 있습니다. 구경은 또 처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또 산이 이렇게 많네요. 저희가 지난이 성지로 가고 있는 이유는 이곳이 신부님께서 성령하셨다고 알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861년 6월 15일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6월 15일에 지난이 이거나 아니면은 뭐 진천이었나요? 진천 아니면은 제천. 네, 설이 좀 많은데 이게 최영업 신부님 가족들과 후대 신자들의 전승을 종합해본 결과 동경 혹은 진천 선종설이 좀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금 지난이 성지 가서 성지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기도 드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숙소로 올라가겠습니다. 보시는 우리 여러분도 고생 많으시지만 우리 학생들 참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뭐 고생이라기보다는 3명이 같이 다녀서 의미도 있고 신부님이랑 또 동료 신학생이랑 같이 가서 참 기쁩니다. 귀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지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으려고 해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저기가 성지인 거죠? 네. 저 터가. 네. 네, 지난이 성지 주차하시는 곳은 성지 바로 맞은편에 문경 힐링 휴양촌이라고 하는 곳에 주차장이 넓게 있습니다. 네. 진짜 건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있으니까 누르고 건너는 것 같은데요. 맞겠죠? 3번 아예 꺼져 있는 것 같아요.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바뀐댔는데 찍을까요? 여기를 건널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진안리 성지인데요. 감사합니다. 항상 목적성을 띠고 목적지가 일시 이동을 하신 최영업 신부님께서 목적지 없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신 곳이라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성지에 최영업 신부님에 대한 자료나 전시물은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돌아가신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어디서 돌아가신 게 중요하다기보단 그 죽음을 기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최영업 신부님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종이라고 하시고. 네, 죄송합니다. 좋은 말. 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선종지라고 알려져 있는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입니다. 50년의 경신박해로 인해서 중림교우촌에 지내시다가 마음이나 뭐 이제 조금 풀리다 조금 그 자세가 좀 느슨해졌다 싶으면은 나가셔서 교우촌을 순방하시면서 성사도 주셨고 그러다가 한 달 동안 나흘 밤밖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61년 이듬해가 되어서 성사 직전 상황, 그러니까 3옥
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베르네 주교님께 보고를 위해서 서울로 가시던 중 바로와 장티푸스가 겹쳐지셨다고 합니다. 네, 이때가 6월 15일 당시 신부님 나이는 만 40세 이셨죠.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할 때 후곡성당 초대 주임 신부님 김정직 신부님께 전화를 드렸었는데 김정직 신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사제로 죽기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영업 신부님의 경우에는 정말 사제로서 온전히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살다가 돌아가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해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고통 중에 돌아가셨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든 삶을 사셨지만 사제로 죽었기에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근처 문경에도 성지가 좀 많아요. 네. 보시면은 진안리 성지 주변으로 해서 관아지, 마원성지, 교우촌, 여우목 성지, 여우목 교우촌까지 쭉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순례 도장 찍는 곳도 있습니다. 네. 가방이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차 안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다음에. 네, 어차피 이거 제 책이니까 네. 여러분이 이번에 찍은 건 다 제 겁니다. 네, 성지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저거는 여기는- 제대인가요? 제대. 제대겠죠. 네. 그렇군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기 설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읽어주세요, 목사님. 1861년 6월에 한양에 있는 베르네 주교에게 사목보고를 하러 가다가 문경세제와 이화령 고개의 갈림길인 문경읍 진안리의 5리터 주막집에서 약주 몇 잔과 황육, 쇠고기죠. 그걸 드시고 크게 병을 얻어서 창평 이씨 약국집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과로로 몸이 쇠약한 데다 장티푸스의 합병증으로 기어이 6월 15일 40세의 나이로 선종하셨습니다. 여기가 설명에 따르면 진안리 주막터가 이 장소였다고 써져 있습니다. 문경이라는 곳 자체가 좀 역사적으로도 의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로부터 문경은 교통의 요지라고 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 교통의 관문도- 요지입니다. 네. 관문도 있었다고, 그죠? 네, 관문도 여기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텐데 이곳에 뭐 주막도 있고 뭐 여관도 있었겠죠. 네, 밑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길도 이게 조성되어 있고요. 옆면에 적혀있습니다. 최영업 신부 선종한 곳, 이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 곳이겠죠. 이곳에서 기도하고 한번 살짝 둘러보고 가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한 각자 봐, 각자. 죄송합니다. 제가 알 거래는 NG. 네. 자, 좀 뒤로 가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마지막 날 베로원 성지 갑니다. 사실 그 베티의 그 신학당이 세워지면서 조선 최초의 신학교라고 하지만 사실 베티가 소신학교였다고 하면은 베로는 신학교, 조선 최초의 신학교이자 최초의 석유식 교육기관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최영업 신부님의 묘소가 있는 곳이죠. 네. 내일 아침에 일찍 가서 성지 먼저 둘러보고 미사 드리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고양시 일산 서구 후곡마을로 돌아갑니다. 하고 내 올라가는 길에 수리산 성지 그때 못 봤던 고택성당도 둘러볼 거니까요. 네,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뭔가 마지막 날이 되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네요. 네.
출발할 때랑 확실히 많이 스스로가 달라진 것 같다는 게. 탁주 박사님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와. 즐거운 3일이었고 마무리인 4일차 잘 마무리해서 밝은 얼굴로 본나이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약간 도수가 네, 지난이 성지 순례 영상 잘 보셨나요? 성지가 그냥 그 문경세제를 넘어가는 그 큰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막터가 남아 있고 신부님께서 선정하신 곳을 알리는 그 비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지난이 성지만 보여드렸지만 문경 인근에는 성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신부님께서 선정하신 곳만 둘러봤는데 그쪽에 가시면은 여러 순례 코스가 잘 짜여져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부님께서 선종하시던 때에 대한 이야기 축하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인 페롱 신부님께서 토마스 신부님의 스승이신 르그레지와 신부님께 보내신 서한의 내용입니다. 토마스 신부는 공소 순방을 마치고 베르네 주교님께 가는 길이었는데 도중에 티푸스에 걸려 며칠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프루트의 신부는 통지를 받고 그에게 마지막 사제경을 주기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둘 때까지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교회 전체의 초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쪽의 오지에서 방문하던 지역들은 지금까지 서양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잃음으로써 매우 훌륭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교우들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신부의 지식과 그의 강론을 대신할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게 될 때 그들의 슬픔은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구장님이셨던 베르네 주교님께서도 토마스 신부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년간 거룩한 사제의 모든 본분을 지극히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사람들을 감화하고 성공적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신부님을 회고하십니다. 이 두 동료 성직자 분들의 증언처럼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께서는 조선교회와 교우들을 온 마음과 열성을 다해 돌보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당신이 돌보는 교우들의 민생과 사회의 모습에도 지극한 관심을 보이시면서 신자분들의 영과 육을 모두 잘 돌보시는 참된 사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영호 토마스 신부님의 묘가 있는 그리고 저희 신학교의 전신이 되는 요셉 신학교 터가 있는 베론 성지로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 최양호 신부님의 요소가 있는 제천의 베론 성지 갈 텐데요. 베론이 말이 예뻐서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자더라고요. 배주자 할 때 그 배자랑 조리륜자래요. 그러니까 배처럼 둥글다는 의미인데 베론 지형이 배 밑바닥 같은 모양이라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들어본 것 중에 최영업 신부님의 묘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최영업 신부님의 인종을 지켜보신 앙뚜안 프루티에 신부님께서 1861년 11월 2일에 쓰신 편지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최영업 신부님의 장례 준비로 매우 바쁩니다. 장례식은 며칠 후에 저의산, 그러니까 지금의 베론인데요. 저의산의 한 작은 언덕에서 거행될 예정인데 주교님이 오셔서 하실 것이고 두 동료 신부님도 함께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편지의 한 구절인데요.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이거요. 네, 뭐냐면 1861년 6월 15일에 최영업 신부님께서 선종하셨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영업 신부님의 장례는 5개월 후인 11월 2일에나 치르게 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베론성지에 자리한 최영업 신부님 묘역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론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생긴 정식 신학교라고 기록상에 남아 있어요. 네, 오늘 저희 마지막 여정인데 끝까지 잘 무사히 신부님께서 안전운전해 주셔서 그리고 옆에서 저희가
신부님 졸거나 심심하지 않으시게 잘 떠들면서 조용한 게 더 도움이 됐나? 아무튼 도움을 잘 드리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그의 선교일장과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베론 성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곳 베론 성지에는 일단 최양원 신부님의 유해가 모셔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신학교의 전신인 성요셉 신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또 그 조각이 되어 있는 한 공원을 가게 될 텐데요. 거기에 최양원 신부님의 일생을 딱 조각해 놓은 그런 아름다운 그 장소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학교에 성요셉 성당이라고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집, 신학당, 신부님의 묘소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주교구 성직자 묘소와 함께 있는 것 같죠? 네. 박영자 최양업 신부님 묘소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올라가시죠. 저쪽에 신학교가 보이는 것 같네요. 성요셉 성당.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잠시 들르겠습니다. 아우, 잘합니다. 네. 아. 이제 좀 방송 좀 이제 좀 할 줄 감이 좀 잡히셨나요? 경력 4일차. 최양업 신부님 상이 있습니다. 신부님의 얼굴이 성지에 있는 동상과 좀 달라요, 그죠? 네, 버전이 좀 여러 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우리가 익히 봤던 그 초상화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죠? 네. 올라가는 길에 십자가길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양업 신부님 묘소 가는 길은 자막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십자가의 길을 따라 쭉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좀 헷갈렸는데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쪽에 보시면 성직자 묘소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맞아 근데? 십자가길 따라서 있는 게 아닐까. 박사님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는 건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숨이 가빠질 때쯤 나온다. 제 수분 이미 가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십자가의 길 7차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14차는 지나야지 나올 테니까요. 한 반 정도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14차 지나고 네, 저 위에 묘소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최양업 신부님 묘역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 근데 잠시 세워놓고 함께 화면에 나오는 상태에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뒤에 보이시는 곳이 바로 최양업 신부님의 유해가 모셔진 묘역입니다. 아까 최양업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시기랑 베론에 안장된 시기랑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는 임시 매장을 했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의견은 바로 베르네 주교님의 선견지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양업 신부님의 묘를 베론으로 이장한 결정적 이유는 아마도 최양업 신부님의 매장지를 교우들이 안전하고 또 지속적으로 지킬 수 없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박해가 계속됐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최양업 신부님을 모셔놓고 계속 이제 관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르네 주교님께서 그 묘가 유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가지고 이곳으로 이장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너무 놀라운 것은 이장을 한 이후에 병임 박해가 끝나고 수십 년간 이곳이 방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나 최양업 신부님의 묘역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병임박해가 1866년에 있었잖아요. 그때하고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이 베론
교호촌도 비어 있는 상태로 꽤 오래 유지가 됐겠죠. 네, 그러고 난 후에 이곳을 다시 그 해방 이후 네, 네. 해방 이후. 해방 이후에 네. 다시 찾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거의 묘역이 신부님 모셨을 때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잘 유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예. 박해로 인해서 여기가 많이 좀 훼손될 수도 있었겠지만 다 신자분들이 쭉 다 빠지시고 네, 순교하시고 뭐 도망치셨겠죠. 예, 몸을 피하셨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의 묘가 그냥 이대로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채 그리고 이게 좀 험난한 산길을 올라와야지 또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는 잘 몰랐을 것이라 생각되거나 아니면 지나가면서도 아 누군가의 묘지구나 라고만 생각했을 수 있겠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잘 신부님의 묘지를 발견한 다음에 잘 이렇게 조성해놨겠죠. 지금도 뭐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요비 있고 앞에 설명 있고요. 이렇게 기도드리고 인사드릴 수 있는 대까지 있네요. 네, 베르네 주교님께서 이런 판단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이제 최양업 신부님의 돌아가심과 그리고 이렇게 묘역에 대해서 그냥 한 줄 기록으로만 볼 수 있었을 텐데 선조들의 판단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느님의 깊은 은혜를 느낍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위에서 이 묘역이 참 베론 성지 중에서도 정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아래가 다 내려다 보이는데요. 최영호 신부님도 이렇게 저희를 내려다 보시면서 하느님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도 드리는 마음으로 여기 순례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 묘소 앞에서 저기다 최영호 신부님 시복 시선과 그리고 우리 한국 순교자를 위한 기도 두 개 바치고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어디로 가요? 저희는 이제 성요셉 성당 저희 신학교의 그 전신인 성요셉 신학교로 발을 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저쪽으로 가시면은 베론에 있는 성 요셉 신학교 그 터가 있습니다. 가 보시죠. 네. 아 여기네. 지금 저희는 그리고 우리 서울신학교 또는 모든 신학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의 전신이겠죠. 예, 시초가 되는 베론 신학교, 성 요셉 신학교라고도 불립니다. 이곳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설립이 됐죠? 이곳 베론 신학교는 당시에 그 조선 교구의 교구장이셨던 베르네 주교님께서 조선 땅에도 신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설립을 하셨고요. 그 당시 이제 메스테르 신부님께서 장주기 요셉이라는 분의 집을 받아서 이렇게 신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856년에 프루티의 신부님이 이곳에 교장으로 부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곳에 저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곳의 주보 성인은 성요셉 성인으로 이렇게 삼고 학교를 교육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가지 박해와 건강상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라틴어 과정 4명, 신학 과정 2명, 또 이제 그 당시 신학교를 들어갈 때 이제 삭발레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삭발레자 1명, 소품자 1명, 이제 8명의 신학생을 가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병인박해 때 병인박해가 일어나면서 두 분의 신부님과 그리고 이 집의 원래 소유자였던 장주기 요셉 그리고 3명의 신학생이 순교함으로써 신학교가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뭐 옛날 신학교 건물은 한국전쟁 때 아쉽게도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터를 기증해 주신 장주기 요셉 성인이 그 성인의 흉상이 있고요. 그 옆으로 가시면은 흐지니콜라 신부님과 프루티의 신부님 두 교도 신부님들의 상이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시면은 그 베론 신학교에 터가 지어져 있는데요. 아쉽게도 병인박해 때 이 터가 없어졌다가 그랬다가 1978년에 한번 복원이 되고 2001년에 기념물로 지정이 된 다음에 2003년에 재복원된 그
터가 지금의 터로 유지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공부를 학습하고 있는 듯한 이게 모양을 갖추고 앞에서 네, 뿌띠니꼴 하신 분인가 뿌르띠에 신부님의 네,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신학교 가도 초상화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강화수 씨랑 네, 광인 것 같아요. 네. 아유, 고드름이 막 따고. 업종이. 이 앞에 또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방에서 막 공부를 하셨던 그런 광경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아, 기도하시는 모습인 것 같네요. 이렇게 신학교까지 둘러봤고요. 저희도 이제 기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논문을 빨리 쓰고요. 전 중간고사를 잘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미사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더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일정 소화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곳은 대론성지 대성전입니다. 네, 이곳에는 순교 성인들의 유해와 최영암 신부님에 대한 기록들이 성전 옆에 남겨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최영암 신부님 초상화가 있고요. 최영암 신부님이 다니셨던 주요 장소들 그리고 입구 경로 등이 정리되어 있는 그림이 있고요. 네, 추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널쩍다리 뼈가 신부님과 추경환 성인 사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넉다리. 네,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와 그리고 남종삼 요한 성인들의 유해 사이에 저 세워져 있는 저 그림 느낌이 조금 묘하더라고요. 네, 최영업 신부님 묘도 그렇고 이거 성당도 그렇고 아까 저희가 조그만 경당에서 미사를 드렸는데 참 이번 성지를 둘러보면서 좀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올해가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이기도 하지만 최영원 신부님 탄생 200주년인 지금 아주 기쁜 해잖아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처지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 성지가 뇌지 성지도 그렇고 워낙에 넓은 성지들이 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게 더 티가 나고 더 휑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잘 풀려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살짝 둘러보고 저희도 이제 여기가 저희가 특별히 성인들의 유해 때문에 잠깐 들어온 곳이라서 저희도 마무리 짓고 다른 곳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네, 이 넓은 성당이 사람으로 꽉 채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최영암 신부님 조각공원도 둘러봤습니다. 네, 지난주 베티 성지에서 보신 최영암 신부님의 생애에 관한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네, 이곳 베론 성지에도 최영암 신부님의 생애와 관련한 여러 사건들을 이게 조각으로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넓게 펼쳐져 있는 이 작품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곳 베론에 오시면은 꼭 한번 들르셔갖고 한번 쓱 살펴보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둘러보고 난 뒤에 여기 성지 직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간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례 장소로 떠나겠습니다. 네, 베론 성지 영상까지 보셨습니다. 이렇게 다 돌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수리산 성지에서 들어가 보지 못했던 구택성당만 이제 가면은 이제 저희 순례 여정은 끝나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성지마다 그 관할하는 교구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우선 수리산 성지는 수원교구, 그리고 다락골 성지와 도안골은 대전교구, 그리고 베티 성지는 청주교구, 중림굴 성지는 부산교구, 그 진안리 성지는 안동교구, 방금 보신 베론 성지는 원주교구까지 참 넓게 다녔죠.
네, 그러네요. 이제 저희 마지막 순례 여정 그 수리산 성지의 고택성당을 가보시기 전에 신부님의 착한 목자다운 교우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내용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19세기 조선 사회는 성리학과 토착 종교를 기반으로 한 양반 계급 사회의 배경 속에서 이 외적으로는 외세의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세도 정치와 당파 싸움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관리들은 중앙 정부의 어떤 약화로 인해서 많이들 부패했고, 그리고 그 민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양반 신자들의 나태함과 박해로 인해 일어나게 될 이 배교의 상황들을 많이 걱정하기도 하셨는데, 특히 하느님 백성은 모두 같은 형제 자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분이 철폐된 그런 사회, 그런 평등한 사회를 염두에 계속 두시면서 사회를 바라보십니다. 이 14번째 서한의 내용을 보시면 또 이걸 또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양반들 중에서도 정신이 건전한 사람들은 양반의 특권이 전적으로 나쁘다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 고질적인 신분 차별은 쉽게 시정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등용할 때 그 사람의 출생 성분을 따지지 않고 재능과 인격만 평가하여 등용한다면 양반 제도는 저절로 쉽게 무너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인데, 이 조선시대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니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도 그렇긴 하지만 여성 신자분들의 열심에 대한 사목적인 관심도 굉장히 크셨습니다. 당시 사회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가 충효 사상이죠. 그런데 이 충효 사상에 남녀 간의 차별이 맞물려서 여성들의 권리가 매우 약하게 보장되던 때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성 신자들의 어려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주 신부님의 사목 보고서 내용을 잠시 소개시켜 드렸었죠. 여성 신자들 중에서는 외교인 집안에서 홀로 신앙을 간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조상께 예를 드리는 가정의 제례가 당시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을 간직하는데 큰 어려움도 있으셨겠죠. 그리고 여성 신자들 중에서는 그 신앙을 찾아서, 그리고 우리 신앙의 참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동정생활을 지키기 위해 집을 떠나서 교우촌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그리고 남성들에게 납치되어서 외교인과 강제로 혼인을 하거나 종이 되거나 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신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서한을 통해 보고하십니다. 조선 백성은 동정 생활을 불효로 매도합니다. 그중 신심 깊은 열심한 여인이라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없으면 외고인들에게 납치되어 갈 위험이 있고,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생활을 찬양하는 설교자인 우리 사제들이 오히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권유하거나 강제로 명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지경입니다. 이처럼 신부님께서는 신자들의 삶 아주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관심을 보이시며 그분들의 구원과 신앙의 복된 삶을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성사생활 그리고 은총의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서 쉼없이 사목 순방 여정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께서 결국 과로로 병을 얻으시어 선종하게 되신 것도 참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처럼 신부님께서는 조선 교회와 교우들에 대한 사랑에 힘입어 엄청난 사목 일정을 감내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의 마지막 순례 여정 수리산 성지 고택성당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처음 촬영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곳은 수리산 성지고, 월요일날 닫혀 있어서 보지 못했던 고택 성당에 왔습니다. 천장이 막 높진 않네요. 네, 천장이 좀 낮고, 여기 보시면은 좀 일단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돌이 있죠. 왜 이 돌이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게 영상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성당 구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대가 앞에 있고 디귿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팔뼈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복층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 위에 양쪽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2층에서 계단을 내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층에서는 좌식으로 앉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창에 가려서 못 보셨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돌벽이 쭉 쳐져 있고요. 위로 가도 이 돌에 외벽의 흔적이 이렇게 같이 남아 있습니다. 쭉 해서 내려보면은 전 아래 있어볼게요. 네. 재단과 감실이 내려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고택 성당을 둘러보시고 또 구조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여쭤본 결과 이쪽 성당이 원래 최경환 성인의 집터라고, 실제 집터라고 하고 고택 성당 자체도 최경환 성인 가족들께서 사시던, 그러니까 집의 가옥의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적용하려고 많이 애쓰셨다고 해요.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의 성당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람이 차 있다고 생각해 보면 모두가 제대를 중심으로 정말 둘러 앉아서 함께 미사를 보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신자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3박 4일 일정 동안 여러 군데 성지를 둘러보고 또 미사도 해보고 또 다양한 성지를 다녔는데, 고택 성당도 되게 독특하고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곳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신자분들이랑, 후국성당 신자분들이랑 신부님이랑 같이 미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드네요. 여기 이제 막 옹기종기 정말 다 앉아서 이런 곳에서 미사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약간 친척집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시골에 있는 친척집 놀러 온 기분. 여기에 또 나 진짜 좋아. 분위기 너무. 네, 여기 보면은 또 성모님과 성 요셉 그리고 예수님 세 분이서 이루고 있는 성 가정의 성상이 있는데요. 최경환 성인과 또 이성래 복자 그리고 땀의 순교자이신 최양업 신부님과 다른 가족분들까지 성 가정이 이루어졌던 이 집안에 이 성상이 모셔져 있다라는 게 참 뜻깊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성지를 돌아보면서도 많이 못 본 곳이 참 많아요. 네. 눈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가 일정상 움직여야 되는 그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성지를 돌아보면서 다 모든 곳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번 3박 4일 동안 약 1200km 차로만 1200km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신부님께서 1년에 걸어서 4000km, 5000km 이렇게 다니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해서는 우리가 참 이렇게 편하게 사목 생활을 하고 있고 신자분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어제도 중림구를 가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경사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몸도 찌뿌둥한데 이런 신부님의 이런 사목에 대한 열정,
그리고 신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베티 성지에서 미사를 드릴 때 그 한 신부님 거기 성지 전담하시는 신부님 강론에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는 신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든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신자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영성의 어떤 고향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시간 가지면서 참 뜻깊고 즐겁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저도 3박 4일 다니면서 네. 부제품 피정이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 기준으로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피정을 먼저 시작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베티 성지나 베론 성지 같은 경우에 몇 차례 가봤는데 이번만큼 감회가 남달랐던 적은 없었어요. 저도 이제 뭐 신학과 3학년을 올라가는 이제 아직 저학년이라서 저런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러니만큼 이것도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정말 다른 선지순례와 비교를 해보아도 이게 또 한 분의 일생을 따라서 저희가 걷는 건 또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느낀 것도 많았고, 앞으로 저도 좋은 사제로 잘 양성될 수 있도록 최영 신부님을 따라서 그 발걸음을 따라 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순례 영상은 저희가 이제 후곡 성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영상만 남았습니다. 재밌게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고택 성당 내부를 둘러보면서 그리고 신부님의 관련 성지를 다니면서 저희가 참 자주 봤던 것이 있다면 그 성지들에는 신부님과 관련된 자료나 기록들만이 아니라 신부님의 부모님이신 최경원 프란치스코 성인과 이성래 마리아 복자님의 상이나 어떤 기록들 그리고 그림, 유해가 함께 모셔져 있는 곳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부님의 사제의 삶을 향한 의지와 그리고 순교 영성 그리고 신앙인다운 삶을 지켜내기 위한 신부님의 노력과 그런 큰 관심에는 이 부모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아버님이신 최경원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본디 성격이 원래 굉장히 괄괄하고 불같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시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곧잘 다투곤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을 신앙의 힘으로 고쳐내려고 부단히 노력하셨고 결국 온화한 성품으로 변모하시면서 그 교촌 회장으로서도 큰 일을 하셨죠. 더 그 최경원 프란치스코 성인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크게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가족들을 설득하여 외교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던 고향을 떠나 교촌을 찾아서 다니시던 중 결국 수리산 뒷등위에 정착하여 새롭게 터전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교촌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주역이 되신 거죠. 이와 함께 신앙인다운 큰 모범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버님에 대한 토마스 신부님의 8번째 서한의 내용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장을 보러 갈 때에는 물건 중에 제일 나쁜 것이나 흠 있는 것을 골라 사옵니다. 이를 나무라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나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불쌍한 장사꾼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소? 라고 하며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1839년 희의 박해 때에는 당신도 잡힐 위험이 컸음에도 서울에서 순교한 신자들의 시신을 찾아 매장해 주시고 그리고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찾아가 신앙을 지킬 것을 함께 격려하고 순교하시자고 권면하는 등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셨습니다.
이렇게 잡혀가실 때 이야기가 참 놀랍기 그지 없는데요. 서울에서 포졸들이 당신을 잡으러 온 1839년 7월 13일 밤 포졸들이 문 앞에 와 주인을 찾습니다. 그러자 성인께서는 어찌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다 되었으니 염려 마시고 좀 쉬시오. 새벽에 독이 트면 식사를 하여 주인을 좀 돋우시고 나면은 질서 정연하게 떠나도록 합시다. 이에 포졸들도 감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가족들이야말로 진짜 천주학쟁이다. 이런 사람들이 달아날 리 없지 않나. 우리는 안심하고 잠을 좀 잘 수 있겠다. 이렇게 성인께서는 당당하게 신자들을 이끌고 격려하시면서 서울로 가셨다고 합니다. 신부님의 어머니이신 이성래 마리아 목자님께서도 자녀들에게 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남편을 따라 먼 곳으로 이렇게 떠날 때 어린 자식이 배고파서 칭얼거릴 때면 예수님의 성가정이 이집트로 피난 갈 때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함께 포도청으로 수감되어 갈 때도 고문과 문초를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먼저 순교하시고 어린 막내마저 굶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잠시 흔들리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잠시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맏아들 최영학 토마스의 유학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투옥되시자 배교를 철회하고 당당히 신앙을 밝히신 후 순교의 칼날을 받으시면서 하느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결국엔 지켜내셨죠. 앞서 시간에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을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신부님께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목생활을 하실 수 있었던 그런 힘은 신부님이 신앙인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그 몸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부모님의 역할이 참 크다고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당에 모여서 이렇게 미사도 드리고 기도를 하기 힘든 이때에 예수님의 성가정을 닮은 이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그 이성래 마리아 목자와 최영업 신부님의 성가정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참 큰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후곡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짧은 영상 보시고 2021년 사순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코로나의 끝은 결국 백신 아닌가? 이 무도만 한국 정부와 2천만 명의 코로나 백신 공급 내용이 있습니다.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모티브로 삼아 움직이는 사람하고 가까이 갔다 왔습니다. 좋아하지 마시고요. 시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줬나? 아니. 네, 끝났겠죠? 네. 저번에는 2번이나 더 가고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이번엔 그래도 끝내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박수. 저희 여정에 함께해 주신 주님과 최영업 신부님과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독자, 신고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지지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친 기도하고 이 성지순례 여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 한번 잡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꾼 사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최양욱 토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수리산 고택 성당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부님께서 40년의 세월 동안 살아오신 흔적들을 저희가 이번 순례를 통해 모두 담아낼 수 없었고 그리고 모두 느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만약 신부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신부님의 서한집이나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 관련 영상 자료들이나 기사들을 찾아보시면은 우리의 영성에도 우리 신부님을 잘 알아가는 데도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만이 아니라 일상의 제약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맘 편히 이웃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꾸준히 전해져 오는 집단 감염의 소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는 것을 피하게 되는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저는 언젠가부터 이런 이 상황이 자체로 우리의 일상으로 딱 자리 잡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나 우리 신자분들의 이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기도를 제가 신부님의 그 서한들을 읽어보다가 찾았습니다. 중림굴에서 쓰신 마지막 서한의 그 끝부분에 있는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사순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이 마친 기도는 아니고요. 마지막 신부님의 시복시성 기도문 바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자비를 잊지 마소서. 저희 눈이 모두 당신의 자비에 쏠려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희망이 당신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저희를 재난에서 구원하소서. 엄청난 환난이 저희에게 너무도 모질게 덮쳐왔습니다. 원수들이 저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하신 당신의 유산을 파멸하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높은 데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그들을 대항하여 설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자신을 봉헌하신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처럼 우리 삶에 비춰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는 그런 사순시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친 기도로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시성 기도문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최영업 토마스 사제를 보내주시어 혹독한 박해로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 자유로운 은총에 감사하나이다. 땀의 순교자 최영업 토마스 사제는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열정으로 구만리 고달픈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방곡곡 교우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돌보는데 온 정성을 다 바쳤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최영업 토마스 사제를 성인 반열에 들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의 선교 열정과 순교 정신을 본받아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몸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사순시기 은총 속에 잘 준비하시고 부활의 큰 기쁨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